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지요. 오늘은 제가 좀 황당한 사건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남미 쪽에서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인도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남미 쪽에서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제가 평생 가보지 못했던 어떤 곳으로 가줘야 되는 한 요청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밤에 전화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들어보니까 아주 힘이 다 빠진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오늘 밤에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 오늘 밤에도 어디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다름이 아닌 그 남편이 남봉꾼이었던 아내로서 그동안 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제 말해버린 거예요. 원 세상에. 근데 그분의 그 다음 말이 이제 저를 너무나도 충격받게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나 하면 선교사님, 우리 오늘 밤에 남편 때려잡으러 갑시다. 저 혼자는 절대로 그런 곳에 찾아갈 수가 없어서요. 저는 그 순간 속으로 아이쿠야 이 뭔 소리고 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듣고 있자니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사님 그곳이 어디신가 하면요, 그것은 바로 스페인어인데요, 프로스티블로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순간요, 저는 망치로 제 머리를요 한 대 팡 이렇게 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은요, 그것은 한국말로 말한다면 집장촌으로서 사창들이 많이 모여서 밀매움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였으니까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어쩝니까? 이미 약속을 해버렸던지라 지켜야 하는 저로서는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저는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제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순간 제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응답을 주님이 허락해 줬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오늘 밤 그와 함께 가줄지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오늘 밤 그와 함께 가줄지니라. 무슨 말이신가 하면요, 주께서도 우리와 함께 그곳으로 가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마음에 들려서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함께 가야 하였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 부인 보고 그랬습니다. 네, 집사님 갑시다. 주께서 우리들 앞서 가시면서 주관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리는 순간요, 정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위로부터요 강하고 담대함이 제 마음에 팍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별것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주께서 허락을 하셨는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 그 말이지요. 주께서 우리들을 앞서 가시면서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집을 나가셨다는 사인이 온 것을 듣고 제가 그 부인을 제 차에 태워가지고 쫄랑쫄랑 이제 멀찌감치 그 남편 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그 남편이요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요 집장촌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순간 다시 주님의 세밀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좀 기다리고 있을지니라. 시작. 좀 기다리고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주께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차에 앉아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둘 다 기도하고 안 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일어나서 차에서 내려서 그 입구로 가볼지니라 이렇게 사인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순종하고 갔더니 아이고 원 세상에 그 남편이요 그곳에서 나오는 것과 우리가 글로 가는 그 순간요 딱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당황해 하면서 그런답니다. 아이고 어떻게 선교사님이 이런 곳에. 왜요? 제가 못 올 것 왔나요? 전도하러 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서 자기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요 한마디를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이런 곳에 다 와? 저는 그 순간 그런 생각이 탁 머리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희한하네. 자기는 이런 곳에 오면서 뭐야 아내는 오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좀 못됐나 봐요. 요 날 얄궂은 나쁜 생각이 일어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의 정신없는 말을 더 듣고 싶지 않아서 이제 집사님도 이곳에 전도하러 오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얼굴 못 들고 고개 숙이고 더 이상요 말을 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내를요 남편의 차에 타게 하고 집으로 가게 하고 저는 제 차를 몰고 집으로 막 오면서 방어를 하는 가운데서 주의 요청하심이 또 한 가지 저인데 왔어요. 그것은 너가 다시 그 댁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분부한 일들을 좀 지도해 줄지니라. 그래서 제가 차를 돌려서 다시 이제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모여 앉아서 우선적으로 주의 이끄심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준 본문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제가 요 성경 말씀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떠오르는 한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것은 시편 139편 이제 1절에서 4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집사님에게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그랬습니다. 집사님, 이 우리 살아계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집사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짓는 처신의 나쁜 행동들을 이제 다 들켜버린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제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막 강권적으로 저를 쓰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렸어요. 에레미야 23장 24절 이제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분이 집장촌에서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었다면, 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런 곳에 가겠냐 말이죠. 우리가 평생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성경 좀 읽고 사세요. 제발. 이런 말씀도 여기 이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이런다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꼬리표가 집사님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남자 집사님에게 그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말에 대한 대답은 제대로 안 하고 뭐라고 하나 그러면요. 아니 선교사님,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요, 어떻게 그런 곳에 딱 맞춰서 오십니까? 내가 기함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을 쓰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선교사님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로 그 자리에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주의 명령이라면 저는 죽어도 가야 하는 순종이 있어서 그런 말을 지금 듣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주님 은혜로 그분 때문에요, 이제 한 별명을 그곳에서 달게 되었는데, 그것은요 무서운 분이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달게 되어서요, 저는 그 이야기 뭐 좋은 이야기라고 나팔을 봅니까? 비밀을 지키는 게 생명같이 알고 지금까지 사역에 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지. 근데 이분이요 내용은 다 말 안 하고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내 소문을 폈는지 사람들이 저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 무서운 분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서요 제가 기가 막히지만 아무 말도 안 해서요, 그분에게 잘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무서운 분이라는 별명을요 그곳에서 사역을 다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요 제 꼬리표로 달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의 아주 편리한 심부름꾼으로 주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저 앞에서 매 순간 지시와 지도를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분 계속 너무나도 기가 막히는 소리를 늘어놓으러 그렇게 하셨으므로 저는 그 순간 주의 강한 임재의 역사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하고 눈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할까 싶어서 보는 거예요. 집사님 회개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세요. 지금은 헛소리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저 아니었어요. 그 점잖은 분이었거든. 그러니까요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 그래 다른 거예요 사람은. 그래가지고요 회개하십시오 말씀을 이제 드린 다음에 성경 구절을 한 가지 다시 읽어드렸어요. 시편 7편 12절 13절을 읽어드렸어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심이요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이 구절까지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설교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침상에 던져버린다 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 이 말씀은요 다름이 아닌 아프게도 해버리시겠다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한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자리가 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요, 불이 푹 죽었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깨달음을 주셨던 그 다음 메시지를요, 그분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고 하셨는데 이런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어요. 집사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요렇게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숨만 푹푹 쉬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사망으로, 잘 들어보세요 집사님, 사망으로 이제 자녀를 죽이리니 하셨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몇 명 있었거든. 자기 자녀들이 4명이나 있었다 이 말이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을 까지 전하고 나서 주의 이끄심 가운데서 그런답니다. 집사님 아직도 그냥 징계를 받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회개부터 하시고서 징계를 피하는 자리에 세움을 받고 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였더니요, 그 순간 주께서 그에게 두려운 마음을 위로부터 이제 허락을 해 주셨던지 그런답니다. 선교사님, 나 금식 며칠 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일하시죠?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그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시켜놨다 이 말이죠. 성령 충만 안 하고 세상이 충만하니까 그런 자리에 그런 짓거리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그 순간 이 집사님이 이제 좀 정신이 드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그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는 금식을 여러 날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이제 응답을 받고 금식을 하고 잘 마쳤어요. 우리도 그분과 함께 열심히 같이 기도를 해주고 부인도 아침 금식 이제 계속하고 저도 성령이 인도 안에서 그렇게 따라 드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협력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음란한 것이 진짜 무섭습니다. 마귀를 크게 보면 크고 작게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마음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질질질질질 끌려가지 말고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그런 유혹 안 받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푼다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는 된다 이 말이죠. 금식이 왜 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세요. 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분에게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요 축복의 자리를요, 하나님께서 미리 엘림에 준비된 축복처럼 준비해 놓고 여분에게 금식하겠다는 마음을 그 순간 준 거다 이 말이죠.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가실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겠어요? 요 자리에 주인공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메시지가 그 마음에 전달된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이처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축복을 받고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 짓고 이런 말씀 이제 안에 설라면 힘들어요. 죄 지을 때는 쉽지만요, 회개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을 이제 요 말씀을 읽어 드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이번 기회에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만 악한 세력에서도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요, 이 위의 말씀 가운데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감동이 온 만큼 감사 예물도 미리 빠지지 말고 드리시고요. 그래서 주께서 아주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제가 뭐 말하면 대답도 목소리만큼 작게 하더니 이제 위로의 말씀을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을 그 순간순간마다 제가 순종해서 다 읽어 드렸을 때에 이 자리가 내가 회개하면 이 자리로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 희망이 있었는지 이제 용기 백배 해가지고 이 금식 잘해 보겠다는 그런 이제 마음다짐을 가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난생 처음 이렇게 40, 50 그 중간에 나이쯤 됐는데, 나이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고요. 그런데 한 번도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러 날을 금식 이제 저보고 물어봤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며칠 하라는 마음을 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하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시키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아주 확실하게 붙들고 승리하게 하셨던 것이랍니다. 할렐루야.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를요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요 주께서 저를 가만 안 두셨어요. 매일같이 그 집에 가가지고요 하루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권면하게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또 그분에게 가르쳐서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때는요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어떤 방법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저인데 들켰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하셨어요. 이제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앞서 가셨던 이런 위의 뜻들을 제가 본 것이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주께서 우리들을 주의 인도로 서 주시면서 집장촌에 보내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그 남자 집사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정말 주께서 기뻐하는 분이 되셨고요,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이제 저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런 분이 됐다 이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나중에 마지막 권면한 그 말씀은요, 이제 자유하시라고, 죄에 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시라고 하면서 다음 구절들을 그분에게 알려드렸어요.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미가서 7장 19절 말씀도 읽어드렸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을 제가 읽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제가 요한 1서 1장 7절 말씀을 그분에게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집사님 회개 철저하게 하셨으니까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집사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울먹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리 가지 않도록 기도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를 악물고 이제 육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이 사례와 모든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들 또한 주님께 안겨서 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께서 그를 온전히 서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부인 집사님이 과거에는요,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그 몸이요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분도 금식하고 저도 같이 금식해주고 그분도 철회하고 저도 같이 그 남편을 위해서 철회해주고 그런 세월들을 보냈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 사건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실 그런 현장이었다 이 말이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친히 앞서가시면서 일해 주심으로 해결을 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 부인이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졌어요. 할렐루야. 주께서 하셨네요. 정말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요 저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그 부부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었어요. 오늘 상담 사례는 여기까지이시랍니다. 집창촌 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할렐루야. 일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